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약속의 말씀으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참 강권하게 하사 오늘날 이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귀한 신약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 본청동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참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같은 방식으로 내려오시겠다 약속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참 드려지고 또 계속해서 26년도 새해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는 귀한 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참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능히 또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참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날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누구가 되시며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배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영존성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계시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약속의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들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25일을 우리가 기념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참 많은 좋은 곳에 또 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계셨을 수도 있지만은 참 이 말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이 참 좁고 그렇죠, 참 누추하고 참 그 차가운 곳에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됐지만 약속의 말씀과 또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영원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요, 사실 구원은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사람이 주도하지 않았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뜻으로나 혹은 어떤 혈통에 의해서나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라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인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곧 모든 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비슷한 내용을 또다시 언급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더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이루어진, 그러나 그 근본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함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 사랑을, 그 구원을 표현하셨는가, 어떻게 그 구원을 사랑으로 가져오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이 불가피했다는 것.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참 마지막을 이루시는 마지막 말씀이 여러 좋은 말씀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희생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드려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혹은 그 신에게 호의를 입을 수 있다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성경은 우리가 길 잃은 양과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희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것은 너무나도 큰 대가였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도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셨지만 그 구원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희생을, 그 큰 대가를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을 이루어주셔 우리가 자신의 행위에서 돌이켜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마음에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다는 거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전하는 이 놀라운 진리, 기독교에서 전하는 이 진리 외에 많은 종교에서, 사실 모든 종교는요 다 인간의 행위가 그 구원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선 결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할 그 어떤 구원자의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참 많은 능력자, 그렇죠? 많은 뛰어난 엘리트들이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참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그 이름의 귀한 뜻을 가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죄의 완전한 속죄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그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 구원을 성취시키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 혹은 다시 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등장했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또 다시 죽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서 그러므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죠. 헨리 모리스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고 그 육체적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성경에도 말하지만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부활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이 일어났다면 성경 말씀에 의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적인 진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여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놀라운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어떻게 이것이 사실임을 볼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무덤에 대해서 지키는 무덤이 있었다는 거죠. 지키는 무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고 제자들이 와서 그분의 시신을 훔쳐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제 보이겠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이 혹은 무신론자들이 여러 가지 참 주장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로마 군사들을 시켜서 이 무덤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7장 65절에서 6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들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므로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들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돌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한, 그리고 굳게 지키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경비병들, 이 돌무덤을 지켰던 자들 또한 또 제사장들에게 그분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보았다고, 그들이 겁에 질려서 납작 기절한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그 상황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그 지켰던 사람들이 오히려 잠들다가 그들의 직무를 지키지 못함으로 이 일들이 벌어졌다.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기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공연히 전해지니라. 이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부활에 대처한 그 모습인 거죠. 근데 알다시피 자기 초소에서 일을 하다가 잠든 로마 군인의 처벌은 바로 이 사형이었습니다. 즉 군인들이 이 잠을 들어서 그들의 일을 못하게 됐다면 이 처형이 그들의 어떤 상황이었을 텐데 그들이 처형받지 않고 단순히 이 일을 이 뇌물로서 해결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무덤이 지켜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덤이 즉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의해서 지켜졌지만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까지 한, 그러나 그것을 더 감추기 위해서 돈을 주고 매수했다는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덤은 지켜졌지만 그 무덤은 끝내 비어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가장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아직 무덤에 있었더라면 사실 이 경비병들이 무덤에 비어있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여러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거라 예상하고 갑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다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최초의 목격자를 여성으로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오해 소지 없이 그 당시 상황에서 여자의 어떤 그런 여자를 최초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빈 무덤의 최초의 목격자를 바로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유를 바르러 왔지만 오히려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돌아가서 이제는 베드로와 그 요한도 볼 수 있도록 초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은 지켜졌습니다. 무덤은 참 악한 예수님을 참 죽인 그러므로 자기들이 승리했다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켜졌지만 놀라운 것은 그 무덤은 하나님에 의해서 비워지게 되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살아있는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500명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기록을 남겼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렇죠? 그들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거짓말로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목격한 500명이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참 귀한 은혜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참 그것을 믿게 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놀라운 것은 이 목격자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우리에게 여전히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귀한 소망이 되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재회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음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사실 역사적인 인물 그 이상입니다. 어떤 그 사람들보다 어떤 훌륭한 위대한 인물보다 시대를 떠나 역사적으로 정말 많이 끊임없이 언급된 분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허상의 인물로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 말하는 거죠. 역사적 증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위력도 너무나도 놀라운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거다 약속하죠. 우리가 뵙기 원하는, 우리가 고대하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런 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여전히 귀한 소망의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정천수 집사님이 간증하셨지만 자매님이 이제 아침에 아침밥 먹어요 물어볼 때 얼마나 또 이제 가슴이 뛰실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만약 그 대답이 없더라도 집사님은 더 좋은 곳에 가셔서 더 많은 만찬을 더 큰 집에 가셔서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것은 단순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이 귀한 본향과 또 예수님이 만드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 천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그분이 같은 모양으로 다시 오실 거다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지상에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볼 것입니다. 발의 그 못자국을 볼 것이죠.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자국도 볼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같은 방식과 그 모습대로 오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이 다가오는 재림의 사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은 즉시 하나님과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우리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즉시 그분과 재회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바른 교리와 성경적 신앙에 우리는 이것이 휴거 때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휴거 이후에 알다시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뵙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이 교리적 사실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 휴거라는 것이 성경 속에는 이 단어가 없지만 우리가 이 의미가 잘 나타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에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순간을 너무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살아서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정말 나를 구원하신 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날, 그날을 정말 고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 휴거를 분명히 말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재림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전처럼 그 누추한 곳에 아기의 모습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작고 작은 그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입을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의로 이 거짓되고 부패된 세상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는 이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이 온 세상을 온 민족을 통치하시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을 통치하신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곧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 의회의 도서관의 이 벽에 있는 조각품 안에는 여러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의회 도서관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이 테니슨이라는 인물이 쓴 시의 내용의 일부가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로는 되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화려한 그 의회 도서관 모습을 보면 더 좋았었는데 정말 어느 이 세상의 도서관을 정말 압도할 정도로 놀라운데요. 그 안에 이 시의 내용이 조각이 되어서 벽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바로 영어로는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지만 이것을 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리고 법칙은 하나요 질서의 토대도 하나이며 온 창조가 향해 가는 멀리 있는 하나의 신성한 사건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신성한 사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과 관점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신성한 사건, 우리가 정말 고대하는 멀리 있지만도 곧 가까울 이 놀라운 신성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이것을 참 제 삶에 많이 느끼는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또 신문을 일하는 어떤 목회자의 중요한 어떤 기초가 되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적용하면서 요새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 뉴스,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또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나누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AI입니다. AI.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렇죠? 이 도표가 지금 화면엔 잘 안 보이지만 이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AI의 발전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밑에는 이제 이 시간의 흐름이 있죠. 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AI의 발전 속도인데 이 발전 속도가 단순히 그 발전 속도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단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속도가 10, 100, 1000만 해서 제일 높은 게 이제 1000조입니다. 저기 10의 15승이 1000조인데 그 1000조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예측한 거예요. AI의 발전 속도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 발전이 1000조에 이르는 그 시기가 2030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예측입니다. 네, 연구고 예측입니다. 2030년에 뭐가 일어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AI를 통해서 참 규제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발전 속도를 보아했을 때 이제 30년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저는 30년에 온다, 뭐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된다, 그것을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서 AI의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나 어떤 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세상이 하루아침 다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또 제가 본 이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와 뭐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을 결합한 참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이 AI 시대에 장기적으로 돈 개념이 사라질 것이다. 즉 이 말은 통합된 화폐가 혹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한 사람의 인물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특히 이 테크, 저 AI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일관되게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기술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발전 속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무서운 것이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학습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서로가 학습되어지면서 발전하는데 그 발전 속도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요, 저는 옛날에 이 계시록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제 상상 속에는 현실 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몇몇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신학자를 통해 그 주석을 통해 봤을 때도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참 요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앞으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요소들을 봤을 때 계시록의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구나, 이것을 굉장히 체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결론이냐, 바로 예수님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올해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전히 이 지역과 온 세상을 AI를 떠나서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더욱더 박차고 더욱더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 특정한 날짜가 아닌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를 우리 계속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통합되는 길입니다. 통합이 가능한 거죠. 나중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또 그 재림의 소망의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바로 이 재림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함께 우리에겐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은 어떤 내일 참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의 바람에 그치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의 소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으로 기록된 놀라운 소망이라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이미 초림 때 예수님이 이 약속된 말씀들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들이 성경에 있는 것은 분명히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사실 이 AI와 이 모든 것의 발전에는 인간이 스스로 생을 조정할 수 있고 세포를 조정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놀랍지만 어떤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얻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결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능력과 어떤 모든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준다 해도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참 저는 그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그 찬양이 참 복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우리 마음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더 참 AI 기술이 발전되면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평안함을 뒤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처소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이 세상이 나는 편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엔 행복만이 죄의 문제도 어떤 갈등도 어떤 그런 다툼과 경쟁과 그 어떤 참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어린 양의 빛 가운데 영원히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고 또 믿는 자 안에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성경 인물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 내가 보고 싶었던 가족과 또 친구들을 만나며 오직 그 놀라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어린 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곳을 생각하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돼도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죠. 결론으로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그 대가를 치르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재림의 때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늘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언제 그 물이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나올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내 삶의 주변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조급함이 아니라 기도하고 지혜를 갖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면 두 번째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올해까지만 섬기자가 아니라 내년에는 더 우리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교회에 데려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변치 않는 이 말씀으로 그 영혼을 세우는, 그렇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때론 우리가 희생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높여주면서 여전히 교회는 이 특별한 기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귀하게 쓰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선교하고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점없고 흠없는 교회로 칭찬받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더 넘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참 내년에 조금은 쉬고 싶다 혹은 내가 조금은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주 한 주가 귀하고요, 하루하루가 귀하고요, 매해가 너무 귀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이죠.